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 대한 불행 선언이 계속됩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하고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불행한 율법학자들이 곡해를 한 것은 하느님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을 따졌습니다. 하느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이라는 게 인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홀히 하고 볼 수 있는 외적인 것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계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인데 율법학자들은 계명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해석할 줄 몰랐습니다. 안식일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이것이 율법학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는 말씀은 율법학자들의 영향으로 오류에 빠진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법 정신을 모르고 법만 남아버리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있습니다. 근데 비보호는 못 보고 좌회전만 보고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도 한 구절만 보고 해석을 하거나 한 구절만 보고 교리를 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율법학자들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동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개신교의 가르침이나 모두 진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개신교와 우리의 교리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개신교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게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교리를 정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비보고는 못 보고 좌회전만 봤다는 말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는 교리를 정하면 안 되죠.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고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율법하고 상관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구절, 요 구절만 보고 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고 주님 주님 하면 다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이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보고 요 말씀만 보고 올바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요 구절에서 교리를 만들면 그런 잘못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때에도 듣는 사람의 수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침 저녁 기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를 강조합니다. 근데 아침 저녁 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꼭 해야 됩니다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빈말로 바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고 가르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를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는 말씀을 바오로 사도께서 하신 것은 율법학자들의 말을 듣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도 없이 안식일법 무조건 지켜야 돼, 안식일날 병자 고치면 안 돼, 마음이나 법정신은 모르고 하느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규정만 지키면 구원받을 것처럼 율법에만 매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는 가르침은 외적으로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가르침이지 율법 안 지키려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하느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몇 개 주셨습니까? 10계명이죠. 10개 주셨습니다. 10가지 지키라고.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10계명을 잘 지키려고 규정들을 만들다 보니까 600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여쭤보는 것이 율법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600개가 넘으니까 그 모든 규정들을 어떤 정신 밑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죠. 즉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법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과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잘 되고 주님께서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율법을 주신 목적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래야 너희가 잘 되고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차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만 딱 듣고 율법 무조건 했나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처럼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법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환자가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주면 그게 하느님의 뜻일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환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그걸 보고 너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들면 율법학자의 오류에 빠져드는 것이고, 이도 저도 관계없이 믿으면 된다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그것도 오류에 빠져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면서 계명 지키는 것에 첫 번째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왜 계명을 주셨는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잘 된다는 말은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죠. 더 큰 의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느님 나라에 들 수 있기를 바라셔서 천기누설을 하신 것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큰 특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를 떠올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법 정신을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계명들을 해석하면 됩니다. 사랑 없이 계명을 지켜서도 안 되고 사랑한다면서 계명을 안 지켜도 안 됩니다. 사랑의 법이 완성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계명은 영원한 세상인 하늘나라의 준비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합시다.